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 주기를 가만히 보면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도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가 오늘 마리아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가까이서 열심히 따르던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끝까지 남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 속에서는 여인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당하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러한 관계를 새롭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던 아주 가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러면 베들레헴, 나사렛 이게 어딘가 싶은데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한참 북쪽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국의 서울처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저쪽 갈릴리는 좀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도 가장 소외됐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만나가지고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한 사이인데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셉이 깜짝 놀래요. 약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당황스럽겠지만은 그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행여라도 마리아한테 어떤 피해가 갈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조용하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묻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그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표현을 안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단지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만남까지 같이 이해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의 그 마지막의 경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 죽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듯이 생명의 탄생도 인간의 탄생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마리아가 도무지 자기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꿈을 꿔가지고 이 아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가 된 아이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앞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다. 라는 꿈을 꾸고 바로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특징은 그 예수의 탄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였다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 삶을 가만히 우리가 그 걸음들을 보다 보면 정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듣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과거의 그 율법 가운데 결혼과 약혼 중에 있는 사람과 정을 정했을 경우에 그 두 사람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약혼자가 있는데 그 여인이 들판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남자는 죽이고 그 여인은 살렸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요셉이 모르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약혼자인데 그 주위 사람들이 당시의 율법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든지 심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영화나 다른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는지. 그러나 율법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친척이니까 한번 같이 아이를 가진 선배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서둘러서 급하게 엘리자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어려움들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살고 있던 그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벳도 훗날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자마자 너무나 반가웠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반깁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찬송가예요. 그 대개 찬송가는 그 안에 가사 안에 신학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그냥 보기 좋아서 내 마음에 맞아서 흥얼흥얼 부르다 보면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내 삶을 나중에 바꿔버립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성경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정말 건강한 가사들을 잘 우리가 불러야지 어떤 경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아무나 막 지어가지고 부르는 고음성가도 하고 그 중에서 엄선해서 이 가사들이 신학적으로 과연 건강한가 또 함께 회중들이 부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기준 놓고 엄선해가지고 바로 이 찬송가를 선정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그런 과정에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찬송가에 실린 곡들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가운데 건강한 그 신앙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곡들은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나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의 탄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